왕들의 최후에 대한 최후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은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그 명분 아래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누구인지 또 누구와 싸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온이 인정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도전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향하여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듯이 세상이 우리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싸우지 않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맹렬함에 전의를 상실해 버린 이 5 왕들은 그곳에 있는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은 그 굴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왕궁도 또 견고한 성읍도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또 그분을 찾는 기도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막게다 굴로 숨었지만 그 굴은 오히려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감옥이든 또는 그곳이 사자굴이든 하나님을 찾는 그곳, 기도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어디든 그곳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곳은 다니엘의 무덤이 아니라 다니엘의 피난처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오히려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는, 높임받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또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굴 어귀를 막고는 병사들로 지키게 한 후에 남은 병사들에게 가나안을 추격하여 지휘관을 잃어버린 적군을 섬멸하라 명령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은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백성들을 동원하였고 그들로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군사들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 생명을 살겠다고, 목숨을 구하겠다고 굴에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아멘. 이 호세아가 기록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행을 행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악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긍휼이,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나의 참 피난처가 되시며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 아무리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약속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후에 붙잡힌 5 왕을 처형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끌려 나온 이 5 왕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을 밟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두었다가 죽은 후에 시신을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버리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당시 철저한 모욕을 행함으로써 그 승리를 상징하는
고대 시대의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하게 처형해야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히브리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고대 선조들이 야만족을 가리켜 오랑캐라는 말, 오랑캐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라는 말은 떠돌이, 범법자, 노예,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범법자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족속은 이처럼 범법자들의 무리, 도망친 노예들의 무리 이렇게 무시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경멸해도 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선민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경멸하는 야만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그 고귀한 신분을 결코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업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그 신분과 여러분의 지위를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힘없는 그런 늙은이로 우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경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행위는 대적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여 그들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적들에 대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5 왕들의 최후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